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찾으셨으면은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 주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 3장의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하고서 넘겨보니까 없어. 또 넘기니까 없어. 한 2장을 넘겨야지 이제 못하도다 이게 나오네요. 그 정도로 주석이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가지 치료제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예. 뭡니까 치료제가? 하나는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 3가지예요. 그러면은 상태도 3가지라 해야 되잖아요. 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흰옷을 입어야죠. 예,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것은 흰옷으로 치료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안약은요? 눈먼 것은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먼 것은 안약을 바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남았죠? 가난한 것, 가련한 것, 곤고한 것은 뭘로 치료합니까? 이제 약 2가지 다 썼는데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금. 다른 거는 병 하나에 치료제 하나, 병 하나에 치료제 하나, 눈 멀었을 때는 안약, 벌거벗었을 때는 흰옷 되는데, 이 금은요 무려 몇 가지를 치료합니까? 3가지. 예. 복합 증상을 치료해요. 이 3가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고한 것은 뭔가, 가련한 것은 뭔가, 가난한 것은 뭔가 좀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으로.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자, 먼저 곤고하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이 성경절과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이 2절밖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7장 24절. 보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여기 곤고하다는 말이 나왔죠. 예, 원어는 탈라의 포로스인데 비참하다, 괴로움을 받는다, 곤란하다, 불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록 3장 17절과 똑같이 곤고하다. 누가 곤고합니까? 지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왜 곤고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나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곤고함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련하다. 가련하다. 원어는 엘레이노스라는데 뜻은 가엾은, 불쌍한, 가련한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2절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당한 희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불쌍한 그 단어가 바로 이 원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왜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끝이라면 그거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 살면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하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뜻, 세 번째 상태인 가난하다는 뜻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해서는 안 됩니까? 예.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 계시록에서는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3장 안 돼요. 그래서 치료제 줬어요. 금을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계시록에서는 가난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마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왜?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물론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근데 살림이 가난해야지 심령도 가난해요. 살림이 부유하면 심령도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해요. 예,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물질이 영향을 끼쳐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이 가난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지만,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여기 가난한 자는 살림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 위에도 보세요. 앉은뱅이. 심령이 앉은뱅입니까? 실제로 앉은뱅입니까? 실제로 앉은뱅이. 문둥이는 실제로 문둥입니까? 영적으로 문둥입니까? 실제로 문둥이. 그 다음에 귀머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까? 실제 귀머거리입니까? 실제 귀머거리. 그러면 가난한 자는요? 죽은 자는요? 다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살림이 가난한 사람. 살림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물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가난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어디 가서 나오느냐면은, 자,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꽃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2렙돈은 또는 한 고드란트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라고요? 가난한 과부. 부자 과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가 2렙돈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부자 되려 그러면 또 연보하고, 부자 되려 그러면 뭐 부자 되려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으면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냥 전부를. 예. 근데 생활비를 바쳤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지 까마귀가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줬는데 뭘로 살 거예요? 어디 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바친 만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과부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왜? 이 사람이 왜 연보를 할까요? 왜 연보를 할까요? 아, 이거 해야지 구원 얻는다니까 그래서 할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사해서, 내가 지난달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드려. 이러한 경험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살림에 있어서도 가난하지만 마음은 항상 여유가 있어. 마음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 복합병,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의 최고의 약은 금인데, 그 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벌 옷 외에는 가지지 말라. 왜? 너 입고 있는 거로 충분하지 않냐? 이제 벌거벗은 상태는 안 되니까 입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남는 것은 다 나눠주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와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벌 옷, 전대에 돈도 차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살림이 가난하면은 아쉬운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으면은 뭐를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실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런 도움은 또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느냐?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냥 잔치 아닙니다. 어떤 잔치요? 큰 잔치.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21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초청의 1순위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경도 아니고, 저는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1순위, 1순위, 1순위. 예.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을 청했을까요?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겠죠.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장가 든 사람, 그 다음에는요, 하여튼 이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죠? 예. 왜? 초청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가난한 자는요. 이야, 이게 웬 초청이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1순위로 그 잔치에 불려갑니다. 가난한 자가 1순위예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다의 절정이 뭡니까? 가난하다의 절정. 가난하다의 최고 밑바닥이 어딜까요? 거지죠, 거지. 예. 저도 가난은 합니다만 거지는 아니에요, 저는. 구걸을 해야 될 정도가 거지거든요, 그죠? 우리는 구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지가 나와요. 나사로라고 들어보셨죠? 자, 누가복음 16장. 가난해서 가장 밑바닥이 거지입니다. 구걸을 해야 되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이제 그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십니다. 16장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예. 그 다음에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상에 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야. 그죠? 상에서 떨어지면 자기 거야. 이제 상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있죠? 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곳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 그 개나 먹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이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가난하면 고민거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고민은 한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는요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의 부자가 그 나라에는 어떻게 됐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자는 저 세상 천국에서는 뭐가 됐어요? 부유한 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고민하던 자는 어떻게 됐고요? 고민이 없는 자가 됐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자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고난과 관련이 있어요. 고난과. 예.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후서에 써진 배경,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왜?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뭐가 많다고요? 또 환난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만 받았나요? 예수님도 받았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얽매이지를 않았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유하게 사셨어요.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오늘 특창이 참 이 주제와 잘 맞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때 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슬프냐.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7장뿐만 아니라 야곱의 환난뿐만 아니라 일열 시험령이라고는 놀라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고난을 견뎌낼 힘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가끔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이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를 짓눌러. 그래서 곤고하고 그래서 가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부자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분만 읽어요. 제가 좀 많이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보십시다. 들림을 받으신 구주께서는 값없는 언약의 축복, 즉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얻으시려고 죽으신 유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분의 효염 있는 사업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 요한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깊고 너무 넓었다. 요한은 인간 가족들을 향하여 그것을 쳐다보라고 호소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그분의 생명의 피로 구속의 값을 치루어 주신 이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이 대속하는 희생의 효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분의 은총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광야에서 모세에 의하여 뱀이 들려지고 불뱀에게 물린 모든 이들에게 쳐다보고 살라는 명령이 내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만 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따뜻한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라는 것이요 참 재밌어요. 시간이 지나면 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식으면 응고돼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뿌리는 동안 응고될까 봐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야 돼요. 응고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따뜻한 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제 드렸던 기도, 어제 성경 연관과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따뜻한 피, 항상 매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죄인이 들림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에게서 도움받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단호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 왔으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빛을 분별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요한의 말을 외쳐야 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야 할 증거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제시하며 두 개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묶는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단지 이름뿐인 신앙, 진리에 관한 이론,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은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이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로 13절. 이 사랑을 강조한 요한이 쓴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독하려면 요한 1서, 2서, 3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 없이는 문자와 계시록은 문자와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자면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 교회증은 8권 317페이지. 우리가 연구하기 위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간직하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 진리인가? 과학에 골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해내고자 한 그들의 노력에서 좌절하고 실망당했다. 이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줄 진리가 무엇인가? 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오랫동안 강건해 온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실현시킨 방법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구주의 산 모본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부정적인 일꾼으로서의 그분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새롭게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자포기와 희생의 모본을 더욱 밀접하게 따를 필요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가졌던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통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이론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부족하다. 라오디게아 기별의 치료제인 불로 연단한 금은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치유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치료제는 세 가지를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자, 한 말씀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3권 188페이지. 예수께서는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나 계속적인 강론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흔히 짧은 문장으로 하늘 교리의 나달을 마치 식별력 있는 일꾼에 의해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진주처럼 파종하셨다. 예. 여러분 막 씨알을 뭉태기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심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믿음과 은혜의 교리가 드러났다. 어찌하여 목사들은 영적 건강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음식을 교회에 주지 않는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부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왜 목사들은 거의 죽게 된 그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경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봉사 31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치신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그분을 따르는 각 사람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경험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이거? 예. 그리스도께서 교훈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질겨.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우리 발을 씻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누구의 발부터? 유다의 발부터 시작해서 말하지 않고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교훈이고 모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치신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분을 따르는 각 사람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경험과 같아질 것이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주석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주석. 제가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인쇄해서 드렸죠? 예. 그때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주석. 자,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밑에 보시면 고전 13장을 매일 읽으라 소제목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뭐와 뭐를 얻으라?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왜 매일 읽으라고요? 매일 뭐를 받으라?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뭐만이 가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뭐와 같다? 금과 같다. 이 금을 뭐라는 거예요? 금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 12절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풍성한 경험을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